네, 안녕하세요. 저 대전하고 예전 어른들이 백리길이다 그랬어요. 백리길이 천리길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만든 것 같고, 제가 또 주로 이제 용인 회에 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급히 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기회에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제가 대전에서 살았던 거 아시죠? 만 6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제대한 직후에 대전으로 와서 이곳에 모일 때가 아니었어요. 저쪽에 도마동 2층에서 모일 때인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뭐 몇 분 계세요. 최공칠형님 부부라든지 정재형님 부부, 원하명 형님, 이응수 형제님도 갓 구원 받았을 때예요. 뭐또 김영선 자매님, 자매들, 김영수 자매 같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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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가정. 네,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아, 오전 오후 2시간 받았는데 제가 교제하고 싶은 주제는 뒤집어야만 보이는 진리, 역설 제목으로 2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 전서 2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사환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환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때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런 제도가 다 철폐가 됐고 없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뭐 근로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원들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19절, 20절, 21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주님이 본을 보이셨는가를 22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 오셔서 오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대접을 받으셨죠. 예배를 우리 드릴 때 읽었던 말씀처럼 사실은 경배받고 예배받고 섬김받아야 될 주님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어, 비난을 받고 또 비웃음을 받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죠. 유대인의 왕은 세습제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우리 주님이 명실상부한 왕통을 이어받은 분이에요. 유대인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왕으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난하잖아요.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님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뭐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도 참으셨다. 주님이 이런 길을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에,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 차투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그리고 그분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분이 내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로 25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죄사도 없으셨어요. 거짓도 없으셨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심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들의 죄를 분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잖아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사람됨, 인성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뭡니까? 뒤집혀진 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역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설이란 말이 그냥 특별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고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대신합니까?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을 반역하고 도전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구속을 마련하십니까? 다 역설이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행적, 그런 모든 삶이 다 역설적.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택했냐면은, 물론 우리 내동교회 성도님들은 잘 살아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모임이 60년대 초엽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초창기 때 있었던 그런 그때 믿음을 가지신 성자님들도 계세요.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그런 분도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신앙을 가질 때 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라든지 보는 안목이라든지 행하는 행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뭇 달라져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와 삶은 다를 바가 없는데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원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역설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실제로 높아지는 거다. 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구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보면 특별히 잠언 같은데 이제 금원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금원록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이 중에서 빈번하게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나요? 교만이 뭔가요, 도대체 교만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주제인데 우리는 겸손하고 싶잖아요. 맞죠? 겸손하고. 근데 겸손이 뭔가 도대체. 이거 정의부터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청년기 때 발견하면서 영적 씨름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너는 겸손한 사람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다면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과제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오늘 귀한 한 책자가, 작은 책자가 저를 구원했어요. 구원이란 말이 그런 면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으로부터 탈피하게끔 그런 어려운 고민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어떤 문제로, 내면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문제를 도움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어떤 책이냐면은 뭐 읽어도 좋으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앤드루 머레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크리스찬 작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고 한글로도 많이 번역됐어요. 이분 책이. 물론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문제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작은 겸손이란 책이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판에 나와요. 겸손이란 책. 그 책을 읽고 제가 이 문제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어요.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게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이 구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정의로운 사람. 정의는 의롭고, 또, 공의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공의. 공의란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의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말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의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자비롭다. 사랑한다. 그런 말하고 같죠. 같은 말이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또, 사랑을 행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주님 공생애 동안에 이제 초기에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셨잖아요. 임수권적으로. 그리고 이제 같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훈련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닫는데 굉장히 더디었던 게 뭐냐. 왜냐면 이제
공생의 중반 이상 지나간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때 이제 본인이 죽으실 걸 말씀하거든요. 비유적으로 말씀하던 때도 있죠. 요한복음 2장 같은 데서 성전 보면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지금 아까 읽었던 예배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오해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성전이에요. 다 거룩한 곳입니다. 예. 주님 육체 가운데 하나님 계셨으니까 이 몸이 성전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도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그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잘 못 깨달았어요. 여러 차례 거듭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참 남다른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특별한 이적도 행하고 막 놀랍잖아요. 이런 주님을 따라다니면 세상에서 뭔가 이득이 될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 세베대 아들들이 주님 영화를 받으실 때 그를 우의정 좌의정 우리 둘을 시켜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요구를 하잖아요. 다른 제자, 열 제자들이 바르르르 분을 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 겸손할 줄을 몰랐어요. 이 구속에 대한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선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죽으실 거고 그리고 다시 장사할 때 살면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린아이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겸손해야 될 걸 말씀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럴 때 뿐이었단 말이에요.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네. 낮은 땅에 가깝다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교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천사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범죄가. 최초에 이제 천사의 세계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천사들 중에 특별하게 아름답고 지혜롭고 운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에게 또 권세도 주셨고 이랬던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마땅히 가져야 되지 않을 생각을 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를 탐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그게 우주 가운데 최초의 죄입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탐했다 하는 건 뭡니까?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이거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그 생각을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렇죠?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란 금단의 7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닮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였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눈이 밝아서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사상을 심어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유전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죄를 안 배워도 죄를 잘 짓잖아요. 훈련 안 받아도, 가르침 안 받아도 왜 그래요?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행하는 것들이 뭡니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표현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어떤 얼굴 태도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는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은 결례를 행하는데, 손을 씻고 먹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손도 안 씻고 막 이렇게 먹으니까, 제자들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표현이에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고요. 내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신구약 모두 스스로 교만을 경고하고 겸손하도록 가르쳐요. 겸손하도록. 신약 주석을 쓴 영국의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가 자라는 토양이자 모든 죄를 낳는 부모다.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죠. 겸손한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김이 아니라 자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주제에 제가 한참 씨름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겸손함과 하는 말이 골로새서 2장에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예. 그냥 말로 아이 나는 뭐 그냥 썩어 문드러질 사람이야. 나는 뭐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이게 뭡니까? 일부러 겸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결론 내기를요. 결론 내기를. 아까 그 책을 쓴 앤드류 모레이가 그 책, 작은 책에서 겸손은 신앙의 꽃이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겸손은 신앙의 꽃이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할 때,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 자기 지위, 그 자리를 이탈할 때, 벗어날 때 교만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겸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회에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데 내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이 뭐냐?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 지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다 뭐 형제자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다고 해서 영적 권위가 없는 거고 질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질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신분도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신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역할마다 똑같은 건 아니죠. 역할은 다 다르잖아요. 군사가 다르고, 이 교회 안에서 위치가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내가 취하지 않을 태도를 취하는 게 교만이에요. 수치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소극적인 겸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겸손은 뭡니까? 주님이 스스로 표현하셨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지. 우리 스스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기목료를 배워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교만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진짜 겸손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겸손하기를 원하면 생각만 갖고 있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잘 배우면 돼요. 겸손하신 주님을 잘 배우면, 주님을 닮으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늘 마음 가운데 제가 두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모임이 끝났어요. 집회가 다 끝났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뭐 질의응답, 이 좌담회 같은 거 하잖아요. 성도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연세가 드신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김형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늘 두고 있었던 그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그랬고,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귀사도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도움받은 지가 반세기가 다 됐거든요. 반세기 다 됐는데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실수가 없었겠어요? 연약이 없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쭉 해오면서 전화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제가 이제 법인을 좁혀가 서청족교회에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죠. 그죠? 제가 안 받을 위인이 못 돼요.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시각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돼 있죠.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심코 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리더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거든요. 짓거리. 이쁜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그래, 내가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참고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반세기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상당히 어떤 도전적인 직면에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두세 차례 있었어요. 두세 차례. 그때는 참 괴롭죠.
내가 저 정도는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막 그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인 원리로 주임처럼 영적인 원리로 대처를 했습니다. 대들거나 반박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 특별히 이제 비난이나 어떤 비판을 받을 때, 그때 내가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평소에는 막 아주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아주 영적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와 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때 내 참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평소에는 잘 포장이 돼 있어요. 우리는 포장의 선수입니다, 다. 안 그런 분 아무도 없어. 근데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거기에 이제 맞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영적인 원리로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좀 돌이켜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잘했다. 그리고 그게요,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뭐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그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환경이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부족과 연약함이 곧 강합니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7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절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8장에서는 승리의 개가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7장은 자신에게 관점이 있었어요. 나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7장은. 그런데 8장은 나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차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할까요? 그만할 수 없어요. 거짓 없는 진실된, 참된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자신은. 실망이죠. 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고, 실수도 있고, 내면적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러운 게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좀 과장돼서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이 속을 딱 해보여가지고 싹 펼쳐보겠다, 마음속을. 이렇게. 판이 다 들여다 보이게. 그러면 그 옆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다 도망갈 것 같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바울은 인간은 연약한 자다. 연약한 자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약이, 하나님도 우리를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들 속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참된 도우미로서, 헬퍼로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도우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주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맞죠?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구주가 되면 되니까. 완벽하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관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들을 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다. 성경 뭐라고 가르치나요? 너 자신을 잘 봐라. 너를 잘 연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나요? 아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에 보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눈을 고정시켜라는 거예요. 집중시켜라는 말이에요. 그걸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부족이, 연약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과 실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환희입니다. 기쁨과 담대함이에요. 주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여기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맞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죠.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물며 하나님이요. 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육체에 가시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 하여튼 뭐 육체적인 건지 뭐 영적인 건지 잘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 안에서 문제가 되는 스스로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라는 표현이 네. 여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주신 게 아니고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 없애주기를 기도를 했는데 아니야. 너한테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뭐예요, 주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따진 게 아니에요. 실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한 대로 응답 안 됐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최선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악한 분이 아니에요. 선한 분이라고요.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뭡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요. 자신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막 고민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했어요. 없애달라고. 근데 오히려 뭐예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관점이 바뀌니까 태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명한 컵이면 전 좋았을 텐데, 예쁜 컵에 주시려고. 여기 지금 물이 한 반 정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이라고요. 팩트. 요새 팩트 좋아하잖아, 사람들. 어. 반 컵 있어. 그러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실인데도. 뭐라고 표현해요? 아,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차이? 관점의 차이.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관점. 바울이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연약을 보았을 때, 오히려 도리어 기뻐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이런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누구, 어떤 맛에 살아? 네, 잘난 맛에 사는 거야. 잘난 맛에. 그런데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 영적으로도 부족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하다 느껴요. 그럼 당연히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죠. 맞죠? 뭐 육체적으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으신 우리 형제님들 계신가요? 혹시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네. 근데 옛날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걸 아시는 분들은요, 조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먹더라도 출입할 때도 막 다 조심을 해. 예. 근데 그런 분이 더 오래 살아. 어. 그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뭘 골골백년이라고 그랬어. 골골백년. 왜? 그냥 관리를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연약을 가진 존재. 보편적 연약을 넘어서 내가 특별하게 연약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는,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약점이나 부족을 나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 연약과 약점이 한탄스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강하게 되는 비결이다. 바울이 얘기라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영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을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잖아요. 사도행 9장에 보면, 그죠?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위험도 만나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비난받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박해와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제가 왜 복음 전하는데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따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걸 기뻐해. 복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빌립보서에 이제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예요. 빌립보서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 감방에서,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신세한 탄만 해야지. 언제 나갈까? 그것만 궁리하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을 그렇게 그런 마음 상태를 갖게 했던 동인이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하면서 나 주님이 없이 산다면은 그거보다 내가 연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강한 거다. 이 비결을 바울이 깨달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고린도서 12장을 오래전 얘기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제 연약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절망의 질곡 속에 막 헤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형제님이 같이 있었던 형제님이 계시지만은 잘 모르실, 겉으로 제가 표현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박주영님하고 대전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박주영님하고 그 이제 원모로 모임을 버스를 타고 같이 가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 말씀, 이런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그거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간증했냐, 나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약점들이 지금 없어졌느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그 전에 힘들게 했던. 근데 제 마음 상태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때보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만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 그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여기 기이한 도심. 누구 도심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도심이죠.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자, 신앙생활 몇 년이십니까? 여기 저는 반세기가 이제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반세기가 넘으신 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반세기 이상 막 60, 뭐 50년, 60년 이렇게 주님 안에 생활하시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아, 이제까지 내가 참 나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극복하고 잘 그런 어려운 것들을 역경을 극복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청년 때는요. 오래된 분들이 다 그냥 다 은혜야. 다 주님 은혜야. 은혜. 나는 믿는 사람들이 입에 발린 소리인 줄 알았어. 그냥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보다. 네. 그럼 살아보니까 그게 답이야. 정답이야. 광어도 뺀 것도 아니야. 그게. 주님은 약하심으로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이 하셔야 마땅한 거잖아요. 자신이 약함을 알고 강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 자신이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연약을 가지고 있어. 부족이 있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내가 볼 때도 시원찮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역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과거를 누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해왔나요? 누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과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된 거예요. 여기에 표를 다실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실이니까.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한 눈으로 직시하고 미래로 향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가 쭉 살아오면서 되돌이켜 보면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후회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크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든지 신앙 간증에 오점을 남겼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실제로 없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그게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어떤 육적인 충동 있잖아요. 육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영적인 원리로 지배를 하면서 다스리면서 영적인 원리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쉬워도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있어도요, 자신과 이해관계가 딸린 일이라면요,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냥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0.5초 만에 그냥 반응이 바로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주님을 빼놓은 인본주의, 여기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체해 가야 돼요.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어려운 말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주의란 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우리 살아갈 때 우리 많은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이해하시는 그런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인가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어.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만 하는 거.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평가를 하시지. 그렇죠?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원인도 보시고 그것을 행하는 과정도 보시고 결과도 보신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편벽되게 우리를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신 분이 아니다.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주님이 딱 판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표를 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아마 유구무원일 겁니다. 정확하시니까. 편벽됨이 없으시니까.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공명심이란 말이 있어요. 공명심.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널리 그냥 알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 가지면 공명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간들은 얘기를 할 때 오욕칠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욕칠정. 5가지 욕심과 9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욕칠정이라는 거거든요. 명예욕도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면 좋겠다. 세상에서 내 이름이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는 하늘에까지 알려진 자예요. 천사의 세계도 알려졌다니까요. 바울을 귀신이 알아봤잖아요. 그죠? 귀신들 세계에서도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됐다니까? 그들도 알아, 우리를. 믿는 사람을 귀신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여기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초신자 때 금방 저보다 조금 더 몇 년 뒤에 믿은 초신자 형제님 진짜 저보다 더 초신자 형제님을 만났어. 그 형제님이 이제 고향을 갔는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 구슬하더라는 거야. 동네에서. 그리고 이제 구경 가잖아요. 되게 그죠? 거기 이제 초신자 형제님이 가서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이 모였는데 막 무당이 구슬할 거 아니에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근데 형제님이 이제 목을 쭉 빼고서 이제 뒤에서 이제 바라본 거야. 그랬더니 무당이 딱 보더니 여기 믿는 사람 맞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본다니까. 바울도 귀신이 알아봤잖아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비록 세상에서 재산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학교도 뻘이라고 그러죠. 학교도 별로 많이 안 다니고 또 그냥 탁월한 은사도 없고 주님만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부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아까 읽었죠. 예배 시간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스코필드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신분을 먼저 알려주고 그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 이걸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연락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많이 배워서요? 훌륭해서요?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회개하는 죄인들이었다고요. 회개 자랑할 만한 사람 못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부족해 보여도, 연약함을 보여도 나는 지금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작품이다. 완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주님 은혜로 미국을 2번 갔다 왔어요. 한인 사이들을 쭉 제가 이제 2번 순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여행 비자로 왔다가 둘러 앉은 분들이 있어.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불법 체류자. 불법. 조심조사해. 근데 왜 안 들어가나 그랬더니 가끔씩, 진짜 가끔씩, 수십, 그냥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그걸 좀 이렇게 해준대요. 영주권을 주고 이렇게 한 불법 체류자들한테. 그거 기다리는 거야. 그거는 마치 감남이 돼서 물렁감 떨어지기를 기다려 누워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느 천년에? 미국이 그렇게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면은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자격받는 게 영주권이래요.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 달라요. 시민권은 투표하고 자기도 막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막 대통령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영주권자는 그게 없대요.
할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지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 못하는. 근데 우리는 시민권자예요. 바울은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면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천부장은 히포르데가 천부장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이 이렇게 합당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말이지 이렇게 그냥 매질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 되겠냐? 바울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네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 언제부터야? 날 때부터? 나는 파는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이래가지고 절차를 밟아주잖아요. 본부장이. 그죠? 여기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하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거예요. 일부 3장 20절. 대단한 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땅을 밟고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땅 밟지 말아야 돼.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 논리를 따라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추구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진짜 국적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 두셨어요. 우리가 구원한 다음에 세상 안에 두셨어. 왜? 어느 때까지? 한시적이야. 주님이 그때까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을 실현해.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무명하다고 실망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이제 막 무슨 세상에서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세상에 살면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앞세워서 자랑해서는 안 돼. 본인이 그렇게 자랑해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이나 그런 학위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세상에 못 배우고 요새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저는 흑수저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새 오히려 막 흑수저가 금수저를 막 판단하더라고요. 응? 그 판단할 건 못 되죠. 흑수저가 자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이런 과정에서 주저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건 일시적인 거야. 이 세상에서만 당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걸 참으셔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권세와 영광과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 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영광은 후에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며요. 근데 이 땅에서 막 영광을 받으려고 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겸손히 주님처럼 밟히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이런 걸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공적인 사역을 할까? 공적인 직임은 적당한 때까지. 주님 섬기는 건 죽을 때까지. 맞습니까? 우리를요, 주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곳에. 지금 그곳에 두셨고, 또 그 일을 맡기셨고, 언제까지? 주님의 때까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기간도. 주님의 때까지. 첫 번째. 결론 첫 번째입니다. 겸손의 최고본은 그 예수님이시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님을 충실히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 빠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 우리 배워야 돼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전에는요, 우리 한국 모임의 성도들이 되게 이제 지식이, 이렇게 체계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가져요, 초창기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시작할 때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고, 학력도, 세상적인 학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노인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해력도 더 빠르고. 근데 지식만 추가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초창기 때 영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쪽 면이 좀 어떻게 돼요? 치우친 거죠. 그래서 경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경도가. 기울어졌다고요. 영성과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었다고요. 이걸 초창 형님들이 얘기 안 했어. 팩도 보지 말라고 그랬고, 막.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다 이해해요. 지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렇게 됐어. 지금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 잡아야 돼, 이거.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잃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와요. 어디서든지, 언제나. 이 사회에서 균형이 무너지면요, 문제가 됩니다. 왜 복지 정책을 하는지 아세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요, 사회가 편하질 않아요. 그들을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정신이에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철저한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딱 기울어지면요, 이상 증상이 와요. 그게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닮아야 합니다. 답이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에 울지만 말고 대강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즉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강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해요. 임마누엘. 이 한마디로 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내용 다 설명할 수 있고 복음도 이 한마디 키워드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국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2장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잖아요. 계시록 22장, 21장, 22장에서도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로 시작, 임마누엘로 끝나요. 성경은요.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원초의 원래의 목적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유명인이 된 자는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아, 명자님들 유명한 분들입니까? 대답 시원치 않은데요. 천국에까지 알려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인. 공인이 정치인들만 공인이고 연예인들만 공인인가요? 공인 아닌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공인이야. 그 공인이야. 공인이가 어떻게 해? 공인은요, 한마디 하고 제가 마칠게요. 공인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명분! 주님으로부터나 합당한 명분. 누구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명분, 이유! 그게 없이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 이해되셨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